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은 종이란 신분을 인정하시는 것일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도 없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창세기에는 노아가 손자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계일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은 온전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건강의 문제나 환경의 요인 등등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공존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질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불완전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도 속에서 사랑이 부어지길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다가온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이나 혹은 억압과 폭력과 온갖 죄악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종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지배하고 밟고 일어서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게 되고 정당화하며 합리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종된 사람들에게 자유하도록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종이 되었지만 궁핍의 위기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주인의 마음은 사랑이었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을 종으로 살았다면 7년째에는 자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는 해마다 이런 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종된 자를 해방하며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메인 자를 풀어주시고 수고하는 마음,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영혼이 자유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죄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악한 행위로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악으로 반드시 사형을 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을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사고 파는 일도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율법으로는 죽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가장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만 여기고 적군으로 간주할 때는 살인이 쉽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귀하게 대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잘하는 이유는 덕을 보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부모를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신약에 와서는 더 큰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인식하고 더욱 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밀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들을 유괴한 후 살해한 범인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는 모든 죄책감을 씻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회를 온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영혼의 문제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해결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또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은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모든 공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기에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격이 되어 의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웃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까? 혹은 누가 여러분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도 이 땅의 법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의 죄성을 뿌리 뽑고 타락한 아담의 냄새를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진동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실천도 내 속에서 주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샬롬.